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 계셔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길 잃지 않도록 나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또 품어주셔서 그 모든 험한 길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자비하심으로 나를 품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아는 삶 되게 하소서. 은혜를 모르면 교만하고 지 힘으로 사는 것 같아서 이 땅에서 베풀지도 않고 움켜쥐고만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참 사랑과 참 의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4장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너는 또 내 얼굴을 애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함께합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아멘.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TV도 보셨을 것이고 또 교회에서 게임을 아마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뒤에다가 종이를 놓고 거기다가 이제 글씨를 단어를 하나씩 써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성식 장로님 뒤에다가 딱 이렇게 도화지를 딱 놓고 스케치북을 놓고 단어를 써놓는 거죠. 사랑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강정문 장로님이 그 앞에 서서 남성식 장로님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야 돼요. 자, 강 장로님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남성식 장로님에게 설명해서 장로님이 사랑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머리가 깜깜해지십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까? 아마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도 이렇게 이게 뭐 같아요? 엄마가 아기를 또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네, 그렇군요. 그런 쉬운 방법도 있고, 저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했어요.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이렇게 덩기덩기하는 거를 설명할 것 같다.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이런 간단한 방법도 있군요. 자,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행동으로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 행동으로 그들이 듣지 못하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행동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큰 도화지에 사랑이라는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호세아를 너 가서 음탕한 여인 고멜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그 여인이 도망가면 다시 데리고 와서 또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에스겔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참 아픈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때리는 마음은 자식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뭔가 이놈이 특별하게 좀 깨닫게 해야겠다. 가서 도와주고 싶죠? 그러나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고 도와주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렇죠? 꼭 도와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냅둬야 될 때가 있어요. 키우다 보면 그냥 냅둬. 집사람이 여보 예담이죠 어떻게 냅둬. 지가 스스로 해야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지켜보는 마음이 아프지만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와주기만 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데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왜 그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려는 건데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보제처럼, 교보제 아시죠? 이렇게 가르칠 때 뭔가 옆에 둬가지고 뭔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며 물을 한 잔 둬가지고 탁 하는 것처럼 교보제를 쓰는데 누구를요? 에스겔이란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그냥 저처럼 말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에 쓰시는데 어떻게 쓰세요? 390일을 오른쪽으로 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으로 390일이면 1년이 넘잖아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39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든요. 그거를 드러내고 또 40일 동안 왼쪽으로 들어 누워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남유다 백성 40일은 40년을 상징하고 광야를 상징합니다. 곧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설명하는데 39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누워있고 4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누워있고 어떨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무척 힘들겠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덥잖아요. 덥잖아요. 더운데 거기서 그러고 있으려면 정말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또 자식을 여러분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말로 안 변합니다. 말로 사람이 가르쳐지지 않아요. 뭐로 가르쳐져요? 삶으로 가르쳐져요. 그렇죠? 삶으로 가르쳐지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물론 소리입니다. 소리예요. 선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참 말 안 듣는 짐승도 말을 듣는데 사람은 말을 잘 안 들어요.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사랑 드러내신 것처럼, 그제서야 그들이 변화된 것처럼. 할렐루야. 애들이 말로 가르친 집하고요, 삶으로 가르친 집이 달라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그랬죠. 내가 사는 대로 자식이 산다는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내가 살아야 사라져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야 자식도 사라져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맨날 자기는 예배 참석 안 하면서 성도들한테 예배 오세요 하면 오겠어요? 니나 똑바로 해 그러겠죠. 내가 살아야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기 담임 목사로 이제 처음 왔는데 37살에, 30살에는 부목사로 왔고, 제가 37살에는 담임 목사로 이제 오게 됐는데 두렵더라고요. 뭐가 두렵냐? 부목사는 그래도 하는 척만 하면 돼요. 근데 담임 목사는요, 다르다. 왜? 담임 목사,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제가 보니까 담임 목사 하는 대로 하더라고요. 안 보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다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두렵다, 내가 담임이 되는 게. 여러분, 에스겔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제서야 아, 하나님이시군 이러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390일을 또 그 날 동안 390일 동안 누워가지고요, 그 날 동안 밀과 보리와, 9절에 보니까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서 한 그릇에 담고 그걸 떡을 만들어라.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이것저것 섞어야 네가 떡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즉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실 건데,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들이 쫓겨나가고 그럴 텐데 너희들이 먹는 게 그만큼 부족해질 거야. 즉 기근과 고난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큰 기근을 당했죠. 물도 6분의 1인씩 약 하루에 600ml, 그러니까 조그만 병 하나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먹는 거예요. 더운 나라에서 물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것밖에 못 마시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그렇게 물과 식량이 부족해질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 쉽지 않아요. 390일 동안 그렇게 누워가지고, 여러분 더군다나 누워서 먹고 싶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먹습니다만 그거하고 또 누워서 먹는 건 좀 다르죠. 참 소화도 안 될 텐데, 우리가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대답 좀 하시오.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래서 390년 동안 너희들이 범죄했고, 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고난을 주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를 아느냐? 너희들이 죄악을 행했기 때문이야.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일을 왜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들이 사니까요. 그래야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세워져서 그들이 사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식 살리려면 뭐든지 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든 것을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죽으니까요. 자신의 죄악을 따라 죽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애기들은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행동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드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똥으로,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먹으라. 근데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 하나님, 나 어려서부터 한 번도 이렇게 내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게 있고 못 먹을 게 있잖아요. 구분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쇠똥으로 대신해라. 14절에 보면 아하 주 여호와여 라고 합니다. 오 주님, 나 그런 적 없어요. 어떻게 내가 그럽니까? 이런 뜻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쇠똥으로 대신해라.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노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때리는 게 목적이에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거룩한 거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가 없죠. 먹을 수가 없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먹을 거 못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구분해서 먹을 그런 저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것저것 먹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거기서 그곳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거야 하고 그렇게 에스겔에게 부정한 것을 먹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에스겔은 참 힘든 삶을 살았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 치고 편안한 인생을 살은 적은 없어요. 그렇게 사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기에 그 삶은 복 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하는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 땅에서 끝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놈이야. 그렇게 살려면 이 땅에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살죠. 띵기땡까 살죠. 그러나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거든요. 사실 진짜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그렇게 산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악된 백성을 연결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는 진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어디에서? 포로 가운데서. 할렐루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진짜가 되냐면 고난 속에서 진짜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요, 고난이 없으면 가짜가 됩니다. 흉내만 내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 만나고 진짜 신앙이 되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요. 할렐루야. 고난은요,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쇠붙이도요, 진짜 쇠붙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할렐루야. 그래야 진짜 쇠붙이가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짜로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짬뽕도요, 진짬뽕이 맛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진짜가 맛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신앙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자식에게 비춰지고 그것이 교회에 비춰지고 그것이 세상에 비춰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이 곧 그 사람인 사람. 하나님,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복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진짜 되기 원합니다.
가짜 신앙으로 평생을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더욱더 성숙하고 변화시켜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신 아버지, 나는 진흙이오니 나를 빚어가소서. 당신의 손에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